여성들의 힘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쫙 보시면요, 역사의식이 빈약한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이 죽자 전 세대가 범한 죄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몇 대? 옳지, 읽어오셨구나.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져서 무려 20년 동안을 지배를 받고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히 40년 동안 지배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을 똑똑히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이죠. 그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 오늘도 1, 2, 3, 4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이게 참 하나님도 보면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잖아요?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가정을 가진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가정을 가졌던 선지자, 이름이 누구요? 드보라, 라피돗의 아내지요. 드보라를 세워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본문 4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드보라는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그 답이 사사기 4장에 나와요. 여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 못지않게 오히려 더 활약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이 드보라가 어떻게 해결했나,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답이 오늘 사사기 4장 읽으면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답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하, 힘들 때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힘들 때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1절로 5절의 답이 첫째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로, 크게 진리로 분쟁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 말씀,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그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백성들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때 하나님의 진리로서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을 만큼 그녀의 위치는, 드보라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드보라가 진리로 분쟁을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삶의 모든 문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수단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진리.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문제들, 모든 게 답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할지, 내가 왜 망하는가,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 일이 생길까,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답이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 때 특히 위로의 말씀, 잠언서 읽으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요한복음을 특별히 읽어보세요. 축복을 진짜 원하십니까?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느냐?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특히 28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고 나태해집니까? 야고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본받으세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진리 가운데 답을 다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번 통독도 하는데, 이 통독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란 말이에요. 시작했잖아요 지금요. 그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집에서도 뭐 읽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다 들으면 말씀 속에서 해결이 탁탁탁탁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 20년 전에 간증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오망희 장로님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목숨 거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가구가 없이는 신학교 감히 들어갈 꿈도 못 꿨을 때입니다. 우리 때는 할 일이 없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신학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그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생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을 꼭대 삼각산에도 가고 불광동 산에도 올라가고, 우리 때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은사와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신학생들이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 그럴 때 어떤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된, 나는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가물가물해요. 우리 같은 동료인데 공부하는 신학생인데 여자분이었어요. 아마 그때 권사님으로서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했을 때 했어요. 그분이. 예, 나는 평신도지만 공부하고 열심히 평신도로 사역하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무척 많이 하시는지 겸손의 몸에 뱄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든지 누구든지 딱 보기만 하면은 다른 말 1절 안 해. 이렇게 해야 돼. 뭐 괜히 인간적인 사역으로 잘 된다 그러면 돈이나 엉돈이나 주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못적하고, 이런 사이비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고 기도하면서 눈물겨우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탁탁탁탁 줘요. 그러면 다 울어버렸어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을 많이 봤고, 그 성경이 읽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접목한 분이에요. 심령으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옮겨서 말씀 들을 때 어머나 겸손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읽으나 마나죠. 이분은 진짜 삶 속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말씀 한마디 툭 던져주는데 눈물이 팍팍 쏟아져요. 진리로, 말씀으로 사람을 충고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드보라가 이런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드보라가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을까? 본문 6절로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바락과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역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함께 하는 거.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었잖아. 바울과 실라가,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가, 어떤 집안은 보면요, 남편은 정말 겸손하고 헌신적인데 여자 부인은 교회 안에서 딱딱거리가 있어. 딱딱거리. 또 반대로 여성은, 그 여자 성도는 굉장히 많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데 남편은 마귀 앞잡이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그래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쩌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 그렇게 충성하고 섬겼는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동역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아론과 훌처럼 말입니다. 아멘. 드보라는 숨어있는 일꾼을 발굴했습니다. 쓸만한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락은 능력 있고 가능성이 많은 자였다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가는 확신을 가졌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그래서 드보라는 겸손과 온유하게 바락을 사령관으로 임명장을 줍니다. 그러나 바락은 믿음의 용기가 좀 부족했어요. 담대하게 막 나가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는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같이 안 가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바락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9절로 10절에서 줍니다. 한 가정의 주부도 믿음이 있을 때 이처럼 달라지듯이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음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오늘 드보라와 바락처럼 함께 동력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함께 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드보라처럼 다른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격려하는지, 하나님 너 당신 일하래 그러면 아유 같이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당신 가래 너나 가 열심히 해 이러지 않았어요.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동력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받은 은사를 알고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갈 때도 함께 동력하여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그래서 정말 평생 남의 신세만 지고 가난하고 불구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 그를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동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동력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할 때 힘이 되어줘야지. 용기를 꺾어버리고 좌절감에 느끼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 때문에 주의 일이 퇴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힘들어도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동력의 마음이 중요하다. 자, 드보라가 이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로 24절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드라는 이스라엘 군대를 일격에 진멸코자 전 병력과 무기를 어디가에 투입했어요? 12절 13절 기손 강가에 투입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손인 강가를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성경이 안 떠올라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에 엘리야가 가멜센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렛 믿는 자들 400명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을 받으니까 이것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다 잡아다가 어디까지 끌고 가요? 한번 보세요. 기손 시내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기손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기손강으로 군사들 이끌고 나갔다. 대승리의 강가입니다. 힘센 장사도 무서워 꼼짝도 못하는 철병거 몇 대? 900대보다 더 강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용감히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면 캄캄합니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캄캄합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딱 개입하시면 모든 게 단순의 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본문 15절에 나오잖아요. 바락 앞에서 친히 싸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5장 4절 5절에도 나옵니다. 우레와 벼락으로 시드라의 철거병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홍수로 무리를 기손강에 표를 시켜버려요.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드라의 군대는 모두 칼날에 엎드러지고 말았다고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만약에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불순종했다면 잘 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 동력하라고 같이 가자.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 보냈다 할 때 아멘 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히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어떻게 앞서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전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전진해야 할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면 네 번째로 17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한다고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전쟁터에서 혼자 도망한 시드라는 심히 곤비한 가운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게 17절에 나오죠. 이때 야엘이 나가 시드라를 영접하여 우유를 마시게 하였더니 잠이 들었다. 18절로 20절에도 나오죠. 시드라가 깊이 잠든 뒤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잠든 사이에 편안하다, 잠자게 우유도 먹이고 하니까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헬렐레 하고 잠자는 사이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헤멜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망치와 말뚝을 준비하여 시드라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시드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22절. 깨달으면 아멘해요. 그래서 드보라의 예언대로 9절에 시드라는 여인의 손에 죽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바락은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도 다른 이에게 뺏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면류관 뺏기지 말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예물을 드리라, 온전한 11조 생활하라 할 때 그걸 거역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해 보세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더 넉넉한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12절이나 25장 28절 29절을 통해서도 깨우침을 줍니다. 가나안 왕 야비를 패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모든 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지 말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노력한다고 머리 쓴다고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것. 자,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솔직하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신앙 버리세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2절이죠.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33장 3절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드보라 여인의 그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 주신 능력. 왜 나왔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노하지 않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더라. 원수들을 다 처단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앞에 괴롭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핍박마귀 다 때려 부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help from above, 위에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막 나이가라 폭포를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기 보유하는 분 있지만 목사님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저걸 보니까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에 내려오기를 이 예배의 이 광경을 보면서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라고 믿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제가요 여기저기 막 하고 찾아보는데 2달 걸렸어요. 이거요. 폭포수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2층, 3층, 4층 교육관 예배실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자리가 없어서 오늘도 어떤 분들은요 차 안에서 안에 들어와서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차 안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멋있잖아요. 성전으로 들어두고 싶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어떤 분은 본당 차지하고 싶어서 30분 전 40분 전에 앉아있고 참 멋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힘 있는 드보라 같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